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까지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저버리셨다. 이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그분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우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 및 깊숙한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패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 위를 미끄러져 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했으나 원수가 조롱해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그들이 현명해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분간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았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1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은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그들의 포도는 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송이는 쓴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무서운 독이다.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저버림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라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 놓고 있는데요. 요셉의 일생에서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이라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대 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껏 해오고 있지만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 때 선배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갔는데도 뭐 또 그런 선배 한참 한 50대 되는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은 정말 마음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0대 때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20대 때는 막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지금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가정의 평안, 또 내 가족들, 내 공동체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문제라는 게 계속 더 많이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체감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상, 역대하를 봐도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는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지 않았는가. 그 마음의 문제를 또 율법의 문제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 마음과 율법을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신명기 31 장부터 34 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정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31 장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때를 맡기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모세는 이 율법책을 써서 너의 옆에 두고 그 율법책을 항상 지키라. 이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됨을 31 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2장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32 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정말 위급할 때든지 그 말씀들이 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어느 때든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많이 하면 너무 좋다. 왜냐면 위급할 때에 그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니까. 제가 좀 재미있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없어서 잘 모르는 길, 이제 서울에서 부평 감리교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녁 때 이제 감사 무슨 집회, 헌신 예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쪽에 가야 됐는데 어 제가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길을 못 찾아 가지고 계속 헤매고 가는데 거의 결국에는 길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못 갔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가는 길에 제가 너무나 불안하니까 계속 흥얼거리고 갔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나중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 유 이거 윤전도사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흥얼거리고 가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불안해서 이제 흥얼거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간 건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네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32 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이 잘 노래로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1박 2일 코스로 왔다가 지금 거의 한 10일 동안 지금 밖에 있어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네, 성경책도 없어 가지고 지금 생명의 삶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이 여술이란 말은 생명의 삶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좀 의로운 자, 옳은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보통 성경에서는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였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받는 자인데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수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어 신명기서에서 제가 그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 몇 번 했던 설교들이 이제 배부를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의 설교를 진노하시는 그런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수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계속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언가 좋아졌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에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풍족해지자 아니 가나안 땅 자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경작할 수도 없는 그런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함,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평안한 가운데 가장 쫓아야 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풍성한 가운데 이게 영적인 교만이 그거거든요.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부유해져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근육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기름때가 찌는 거죠. 그 영적인 기름때가 계속 껴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자꾸 변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을 때, 평안해졌을 때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이방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네,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죠. 그리고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분, 어머니 되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데 그 아버지, 어머니 되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고 우리가 비록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인데 이 표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반석, 너희를 낳아주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정말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이 모세도 전에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몬을 낳고 아몬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세대를 지나니까 이 악한 왕들의 세대를 지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2대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개혁하는 일들이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나 너희가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을 제 새끼처럼 모으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 밑에 쪽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천을 쫓고 그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 24절부터도 쭉 나오면 이제 굶주림, 전염병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말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좋아할까 봐 하나님은 정말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 이제 9절 말씀인가요?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이 그분이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내 백성이라고 택했는데 그 택한 백성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심판이 임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좀 명예가 훼손될까 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될까 봐 하나님은 항상 그런 긴장 관계 좀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27절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원수가 조르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광야 40년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훼손될까 봐 하나님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절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가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같이 하실 때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반석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풍족한 가운데 또 부족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또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주어진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반석 대신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기도 수요일 날 한다고 해놓고 오늘 이번 주에 목요일로 바꿨는데 네, 우리 루아이스와 바라카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바라카 교회가 올해가 10주년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됐고, 그러면서 5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했고 5월부터 이제 영상으로 같이 모임을 하는데 전체가 나오지 못하시고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그 온라인 예배를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0주년 이제 8월 달 27일에 1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음 하나님께서 바라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시고 바라카 교회에 섬기시는 이제 일꾼들 1 년마다 또 계속 일꾼들을 세우는데 새로운 일꾼들 또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빌리지 원 교회는 이제 이주민 교회들입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이주민 교회에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선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또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믿음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라카 현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재직회장 하시는 우리 문병만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아시 땅과 바라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들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또 분주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라카와 루아이스 땅을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바라카 교회가 중동 땅에 주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제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직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정말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 형제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돌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주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루아이스와 바라가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우리 성도님들 또 외국인 형제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